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 모두는 이제 12장에 나오는 6개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의 5번째인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삼가라라고 했던 이 단어가 블레페테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는 보다, 단순하게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은 이게 현재 명령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숨쉬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다, 계속해서 삼가하다, 계속해서 주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즉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그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은 단 한 번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삼가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선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삼가라 주의하라 서기관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한 5가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좀 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육체적 노동과는 거리가 먼 내가 고귀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서기관들이 그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중적인 공간인 이 시장에서 나는 당신보다 토라를 더 잘 알고 있는 고귀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요하면서 그들에게 문안받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과부의 가사는 삼키고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하는 이 외식의 모습, 서기관들에게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십계명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 십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토라를 알고 있지만, 즉 모세 오경,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석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 심판 선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받을 심판이 굉장히 가혹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 서기관들 같은 모습은 없는지, 반대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그 세리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옷은 비록 짧고 손은 거칠지라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참된 이웃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삼가하고 주의하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12장의 6개의 가르침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6번째 가르침, 그게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12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어렵지 않죠. 너무나 쉽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뭐냐면요.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 다음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정확하게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 내 옆 사람이 내가 얼마 헌금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성전세를 제외하고는, 이게 정해진 거잖아요. 성전세는 정해진 거니까 이걸 제외하고 각자가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이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 보면은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모두 다 나팔 모양으로 된 입구를 가지고 있는 헌금함이었어요. 그래서 입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누가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헌금한 것과 과부가 헌금한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보면은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좀 중요하겠죠. 부자가 헌금을 하는 것, 당연히 많은 헌금을 했겠죠. 굉장히 대단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실 같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2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순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 그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게 곧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앞에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토라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3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을 방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출애굽기 23장을 계속 보면요, 이 3번의 절기를 뭐라 그러느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로 바꿀 수 있고요,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로 바꿀 수 있고요,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도 바꾸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하고 연관된 것은 무교절, 즉 6월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곧 있으면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6월절을 기념해서 성전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기도 했지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물가 역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 남자의 모든 숫자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느냐? 아니, 그게 안 되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수용 능력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모든 유대인 남자가 다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누가 참여하느냐?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내 근거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남자이거나 혹은 부유한 유대인들만이 절기 때마다 성전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전율법인 미슈나에 따르면요, 미성년자, 여성, 노약자, 병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성전 방문에서 제외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모든 남자들은 가능한, 아니죠.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토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매년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능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번기가 겹친다거나 치솟는 물가 속에서는 빈민들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수 있느냐? 어렵죠. 1년에 3번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도 힘들죠.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않는 한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피 샌더스라고 하는 신학자 무슨 이야기 하느냐? 랍비들이 이 성전 방문을 하는 그 의무, 성전 방문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해 주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실제로는 1년에 3번이지만 평생에 한 번 와도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었고, 이게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틴 굿맨이라는 신학자 뭐라 그러냐면, 사람마다, 남자들은 모두 다 성전세를 내잖아요. 그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 그 의무로부터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세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들 보면은 자신의 평생에 메카를 한번 방문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구제에 대한 돈을 내요. 구제금을 내면서 이것들로 통해서 메카를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지만, 이 메카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구제금을 내는 것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성전에 와서 헌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 대부분 팔레스타인 근교에 거처하고 있는 그 거주자들이거나 혹은 일부 부유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방문했고요, 그들이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매년 3번의 절기가 되면은 팔레스타인 근교에 있는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부유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방문해서 헌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적은 2렙돈, 1고도란트의 헌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2렙돈 1고도란트, 시세로 이야기하면요, 당시의 시세가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아사리온, 그러면 16분의 1데나리온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고도란트, 그러면 64분의 1데나리온이 되고요, 1렙돈은 128분의 1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렙돈 1고도란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환율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하루 일당이 만일 200불이다 그렇게 치면요, 이 2렙돈 1고도란트가 얼마냐? 대략 3불 12전이에요. 일당이 300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4불 70전 정도 되는 금액이 2렙돈 1고도란트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들 헌금하는 것보다, 주일 헌금하는 것보다 적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과부의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적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적어 보이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죠. 대부분 여기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와 부자들의 헌금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의 금액을 냈느냐, 많이 내면 교회 입장에서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얼마를 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얼마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헌신을 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설교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너도 최선을 다한, 마음을 다한 너의 전부를 드리는 헌금을 해야 된다. 이게 꼭 헌금이 아니다 할지라도 시간을 바쳐야 된다, 열정을 바쳐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바꾸어서 은근슬쩍 우리가 강요받는 설교들을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거 옛날이고요, 요즘은 그런 설교하면 교회에 사람들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해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느냐, 이게 종교적인 특성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원론들, 말씀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행동을 강요할 수 있잖아요. 그 행동을 강요하면서 그게 너희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걸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고 집에 숟가락 젓가락까지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걸 종교적 맹목성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해석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말씀,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 이야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가산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이키아라는 단어인데 복수형으로 여기에 쓰였고요, 주로 거주지, 집안, 식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 40절에서는 가산이라고 번역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집의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건물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해석되는 단어로 가산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이키아라는 단어가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단어가 원래부터 왔었던 오이키아라는 것을 대비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의 집을 삼키며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부의 집을 삼키며라는 거는 그게 재산이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이든지 간에 영향력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집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서기관들이 삼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2장 4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 말씀인데 바로 이어지는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과부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긴 이 과부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2렙돈 한 고들한테의 헌금을 드리고 있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자들이나 방문이 가능한 이 6월절에 성전까지 와서 그녀가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작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참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는 말씀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면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은 절대로 손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기준이 생기게 되죠.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쌀이 떨어져 가는데 교회에 내야 되는 헌금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만일 건드리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서기관들 12장 40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심판 선언을 하십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내가 건드리면
나도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상황에 맞게 랍비가 해석하는 것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하고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유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에는 매년 절기 때 3번의 절기마다 반드시 성전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 1년에 3번이 토라에 나와 있는 게 맞지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평생에 한 번이어도 괜찮아.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해 주고 있죠. 근데 왜 우리는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되고 아무것도 고치면 안 되고 아무것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일이 되면 돈을 못 써요. 만약에 멀리 있으면 친척 집에 가 있거나 뭐 친구 집에 가 있거나 그러면 주일에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럼 버스를 못 타요. 돈을 못 쓰니까. 어떻게 했어? 물어보니까 걸어왔대요. 우리가 왜 이런 해석을 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한 여유가 없으신 분,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해드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장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부조리한 종교 시스템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 사회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구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살펴봤었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죠. 지금 헌금에 대한 이 과부가 헌금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탐욕스러운 그 착취가 실제로 구현되는 장소가 바로 지금 이 헌금을 드리고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도 하루 품삯의 64분의 1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녀가, 이 과부가 성전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자발적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 그게 생활비라 할지라도 바쳐야 한다. 성전 유지를 위해서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스라이팅한 잘못된 가치체계를 논리적으로 전달한 그 결과물로서 지금 이 여인이 헌금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단순히 희생과 헌신의 헌금을 드린 모습이 아니고요, 종교 시스템에 대한 희생양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이 희생의 모습을 탄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봐라, 찢어지게 가난하고 없는 중에도 지 모든 걸 다 바쳤지 않느냐,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니고요, 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시스템이 결국은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이 상황에 있는 가난한 과부의 그 마지막까지도 빼앗아 오는 그러한 구조를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조셉 피츠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견해를 이 사람 받아들이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의 이야기하고 연결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부터
면책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볼게요.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곧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교적 전통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고르반이잖아요. 근데 이 종교적 전통이 인간의 생존, 윤리적 책임 이러한 것보다 앞설 수 있느냐? 아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과부가 있어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성전에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명절에. 근데 그녀가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물로 드리고 있어요. 그녀가 내일에 대한 생계 대책이 있느냐?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죠.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생활비 전부를 내고 있는 이 그녀의, 이 과부의 그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했어, 브라보, 그렇게 칭찬하고 박수치는 장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죠. 고르반을 통해서 신앙과 윤리 사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것처럼 종교적 의무가 개인의 굶주림, 개인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본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비판하시고 고발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헌금보다 사람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일부 신학자들, 또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이것을 주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후대 랍비 전승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토라 즉 모세의 오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미드라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익명의 미드라시, 레위기 랍바 이렇게 부르는 미드라시에 보면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해석한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한 줌의 고운 가루를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그녀를 멸시하며 이 여자가 드리는 예물을 보라. 거기에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드릴 것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했다. 제사장은 꿈속에서 음성을 들었다. 그 여인을 멸시하지 말라.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이나 진배 없느니라. 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헌물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해석해 주는 것이 미드라시인데, 한 여인의 가루를 드리는, 고루가 아니고 죄송해요, 가루를 드리는 헌금에 대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프샤,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생명, 혼 이런 뜻이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또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냐면 우리의 내장 기관 가운데 위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나프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이나 진비 없느니라 라는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녀는 단순히 헌물을, 고운 가루를 낸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이 먹어야 할 그 위장 자체를 바친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먹어야 할 그 한 끼, 그게 위장, 생명, 나프타 그거잖아요. 그것을 바쳤다라는 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미드라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사장이 여인이 가져왔던 그 한 줌의 가루를 보고 비웃죠. 그녀에게서는 자기의 전부 아닙니까? 위장, 한 끼.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이나 다름없는데, 물론 율법적으로 봐도 당연히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을 유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어디 있냐? 나 한 끼 먹을 식사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들을 것이 어디 있느냐?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양이다라고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분위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 제사장 그렇게 그녀를 멸시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아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드라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생명, 목숨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생활비로 쓰인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나프샤하고 같은 뜻인 생명,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44절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본문에 보면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부자가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절기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만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이 당시 6월절 성전의 분위기 속에 놀랍게도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자기의 한 끼 위장, 목숨, 비오스 이거밖에 없는 한 과부가 나와서 헌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로 흔치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면요, 아름다운 이 과부의 헌신,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 착취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자도 종교적 착취에 노출될 수 있죠.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영향받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많이 헌금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교적 시스템에 억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 이 사람들은 종교 시스템에 종속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 즉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과부의 이 헌금이 잘못되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녀가 아름답게 헌금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뜬금없이 갑자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 종교 시스템,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바로 다음에 나오는 13장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이 과부의 생명, 목숨, 비오스, 이걸 강요하면서 그렇게까지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13장 맨 앞에 그 성전이 무너질 거다. 과부가 가진 비오스,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면서 그들이 유지하려고 했던 그 성전,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너질 거야.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재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으로 환난을 받게 될 거다, 인자가 올 거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14장으로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장면으로 유다의 배신도 나오고 최후의 만찬도 나오고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잡혀가시고 돌아가시고 그 얘기가 나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이 있어요.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갑자기 12장 제일 마지막에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뜬금없이 이 과부처럼 모든 것을 바치는 헌금, 너희도 이것을 본받으라, 그 얘기를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부조리한 이 종교 시스템. 이게 1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11장부터 예수님이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요 앞에도 서기관들, 오늘 본문도 서기관들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들의 모든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고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2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조리한 종교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끝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잘못된 어떤 종교 시스템을 강요받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왜곡된 복음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맹목적인 순종과 헌신을 강요하는 잘못된 종교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맹목성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기복적인 이야기, 율법의 맹목성,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깨뜨리셨죠. 예수님이 가진 유연함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율법의 문자를 넘어서는 그러한 해석을 해주셨던 예수님의 유연함. 예수님은 언제나 법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제사보다는 자비와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과부의 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과부의 작은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너도 이렇게 똑같이 해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과부의 생명을 삼키고 있는 헌금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그러한 흉기가 되지 않기를, 상처받는 자의 비오스, 그 생명을 품어주는 따뜻한 복음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종교라는 이름의 틀에 갇혀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했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삼켜버린 부조리한 종교 시스템을 탄식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율법의 칼날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 상처받는 자들의 비오스, 생명을 품는 따뜻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자 속에 갇힌 죽은 신앙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유연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법보다는 사람을, 제사보다는 자비와 사랑을 앞세우는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